오늘 특별한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백석대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지금은 은퇴하고 이제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다음에 한성노예 공로 목사님으로 또 이제 노예에서 또 정말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신 분이십니다. 태국의 치앙라이에 하야시 신학교의 학장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1월달에 오하비 학생들이 중3 아이들과 이제 졸업한 선배들 몇몇이 저희가 캄보디아를 갔다가 그다음에 이 치앙라이 가서 선교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올 여정이 있는데 그곳에서 학장님으로 함께 하시고 그곳에 그 산족 교회 그러니까 뭐 그쪽 당 그 교회들을 조그만 교회들을 태국 땅을 품고 살리고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윤영대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이 금요 기도 시간을 갖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이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이 이르기까지 말씀 안에서 저희가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로운 출발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입술과 지혜와 성대와 모든 것 주장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귀한 말씀만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세월이 빠르다, 참 빠르다는 그런 우리 어린 또 유초등부 아이들은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이가 한 40, 50, 60으로 넘어가면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어떻게 자라는지, 공중의 새를 보라 왜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고 다 준비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붙들고 그리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살아가면서 후회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그랬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우리가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본문 성경 말씀을 한번 이제 드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빈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15절에 때가 찼고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이제 광야의 소리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첫성을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인생을 보면은요, 하나의 점 하나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의 인생이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고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 같은 것이 너의 인생이고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럭저럭 살다 보면은 그냥 젊은 세월이 다 가게 되어지고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제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이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요.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 뒤로 살짝 돌아보면서 어떤 아주 꼬마들이에요. 그래서 저 어릴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때 소원을 하고 목사의 길을 쭉 이렇게 견눈질 없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목사 40년 마치고 교수 생활 33년을 마치고 지금은 태국의 선교사로 가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저 산 위에 있는 저희가 있는 그 지역에는요, 소수민족 산족 교회들 해발 한 600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까지의 이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 돌보면서 목회자들도 이렇게 훈련하고 재교육하면서 이런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요, 어머니와 함께 이런 집회, 그때는 막 성령의 찬양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길 같은 성령이여 강구하는 우리 하면서 막 하고 막 주여 볼주고 하면은 막 거기에서 막 입신도 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 집회에서 제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들 방언하고 통변을 못하는 것을 제가 통변해 주었어요. 지금은 잘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방언하는 거 통역해 달라면 제가 잘 못해요.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많이 좀 절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령 어릴 때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서 저는 지금 제 친구 목사들이 그럽니다. 야, 윤 목사, 너 다시 태어나면 목사 안 할 거지? 그러면 나는 목사한다 야 그러면은 이 자식 미쳤냐 그래요. 저는 진짜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목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30대에 교회를 개척했더니요, 교수들을 몇 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경영학 교수도 왔고 북방대학원 교수도 왔고 교수들이 몇 명이 왔어요. 이 교수들이 저는 그때 막 신학교 졸업하고 막 신대원 다니고 막 그때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 학력 가방끈이 짧은 줄 알고 저를 약간 좀 목사를 무시하고 좀 이런 훌륭한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설교도 시키고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있는 사람이든지 높은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식한 얘기를 했죠. 목사 한 명이 교수 10명보다 낫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삐쳐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나이가 몇인데 뭐 내가 뭘 할까? 내가 무슨 일을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어? 60이 넘어서 간 넘었는데 불구하고 나는 한갑을 지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요, 한국 100주년 기념 사업회, 그러니까 저기 염창동에 가면 뭐 외국인 순교자 묘지, 100주년 기념교회 이런 부분들 다 정리하던 김경래 장로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몇 세냐? 96세예요. 그런데 만나러 나오면서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나왔어요. 자기 차를. 여러분 96세인데 그러면 2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데 이 말 하나 세지 않고 정확합니다.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하고 식사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때 나는 야 그렇다면 나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잘하면 120살까지 살 수 있겠구나. 90살까지는 내가 그래도 저 장로님 정도면 내가 90살까지는 뭔가를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큰 도전이 됐습니다. 저 공주의 원로원을 방문했는데 80세 되신 대표 장로님이 계셨는데 정정하신 거예요. 저 내려왔다고 그냥 막 갈비를 사주고 하시는데 그분 정치금도 사회일도 하시고 그 공주 원로원에 그 은퇴한 교역자들과 사모들과 전도사님들과 또 거기에 있는 일반 사람들 전체적인 그 수백 명을 이렇게 또 운영하시면서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은 우리가 가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남은 시간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를 무엇을 위해서 보내실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먹어도 마음은 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살쯤 되어 보이십니까? 제가요? 예? 60? 용돈 줘야 되겠어 지금. 저 외국에 나가고 한국 사람들 봐도 60대 한 뭐 50대 후반, 60대 초반으로 봅니다. 저 나이가 70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70 나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직함이 7가지입니다. 목사, 선교사, 교수, 원장, 소장, 연구소장입니다. 소장. 또 뭐 있냐? 하도 많아서 다 모르겠는데. 대표. 내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학교를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막 전부 이게 돈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그 산 속에 있는 이 목회자들과 그 성도들을 지난주에도 그제 화요일 날 들어왔는데 그 앞주에 행사를 하고 왔는데 저희도 한가족 행사를 했어요. 오늘 보니까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행사 200명을 내려오라고 산에서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내려올 때에 내려오는 차비까지 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걸어서 내려오면 차로 3시간인데 3시간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차 보내가지고 내려가지고 200명이 왔는데요. 저 목회할 때도요 한가족 예배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렸습니다. 한가족 예배. 주일날 전 가족이 같이 모여서 주일학교부터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하다가 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이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간에 우리에게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배울 만한 때가 있고, 근데 막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막 60, 70대가 막 박사학위 받겠다는 사람도 막 있는데 좋긴 좋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많이 써먹을 때가 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배울 때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꿈꾸고 일하게 하실 때 그 일들을 감당하고, 현재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와서 야, 이름도 참 잘 지었구나.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은 저는 조화를 얘기합니다. 조화를. 저 사람이 이쁘다, 저 사람이 그래도 멋있게 생겼다, 그러는 건 뭐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딱 3분의 1씩 딱 재보면, 저도 재보니까 정확하더라고요. 이 덮어놔서 그렇지 깨끗 깁니다. 이거 덮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고, 주님이 많이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어야 될 자리, 이 피아노가 있어야 될 자리, 제대로 자리를 갖춰줄 때, 그때 이게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지성이죠. 아, 저 사람 착해.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성으로 저 사람 불처럼 불같이 뜨거워. 이것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들어오다가 복도에 쭉 보니까 영성, 인성, 또 지성 나오는데요. 이걸 잘 갖추어서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가지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특별히 때의 은혜, 때를 아는 지혜.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때, 하나님의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간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 여러분 그것만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때의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모든 때가 다 지나갔어.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그 부정적인 생각을, 비신앙적인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리고 마지막, 그렇잖아요. 저도 태국의 이 화이실 국제신학교를 맡아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쓰실지를 나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없는 겁니다.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돈 여러분 얼마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제가 그 직책을 맡아가지고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아까 200명 내려왔을 때 여러분 비용이 얼마나 든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든 비용만 한 3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1,000만 원이 들었어요. 3박 4일 하는 동안에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 그 많은 비용을 왜 200명을 그때 1,000만 원을 그게 드리냐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미래의 태국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가 이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그런 일꾼이 거기에서 도전받아 태어나게 된다면, 나타나게 된다면 1,000만 원의 이력이 들었어도 그거는 가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때에 내 타이밍을 맞추는 겁니다. 저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정년 은퇴하고 목회 또 이거 또 조기 은퇴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게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저는 이 학장직을 안 하겠다고 몇 번이나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요청이 와도 거부하고. 저 돈이 없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려면 이게 막대한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저 없습니다. 저 누구한테 가서 손 벌리고 저 이런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좀 선교비 좀 지원해, 그 소리도 못하면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제 안에 확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 일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 믿음이고 제 철학입니다. 어디 가서 구질구질하게 제 딸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입으니까 좀 그래도 뭐 그렇게 헐렁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제 딸은 아빠 그렇게 입고 다니고 그러면은 누가 선교비 준대, 지원해 준대. 그냥 이 줄 3개 있는 헐렁한 바지 입고 맨날 있는 거 입고 다녀야지 선교사가 그래 불쌍히 보여야 되지. 아빠같이 그렇게 뺀질해가지고 우리 딸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싫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앞길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쓰시는데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은 하나님 치워주신다. 세비장도 꺾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통해서 또 그 일을 하게 하셨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할 줄은 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이 목사님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와서 오늘 저녁에 이 은혜의 시간에,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설교를 지금 뭐 두서없이 합니다만 준비는 꽤 많이 하고 왔는데요, 이건 뭐 준비한 대로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그런데 저는 오늘 저녁에 올 때 내 생애 마지막 설교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100몇십 명 앉아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에게라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부딪히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저를 소개할 때 한성노예 공로 목사라 그랬는데요, 저희 노예의 목사가 120명 됩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한 3분의 1을 이루는데 제가 공로 목사가 된 것은 그 젊은 목사들이 윤 목사님만 노예에 나타나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젊은 목사들은 노예 가서 제대로 얘기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윤 목사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도 거리낌이 없이. 그래서 저보고 윤 목사님은 세례요한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례요한 같은데 전혀 없는데 그만큼 저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 공로 목사는 이게 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또 그렇게 되어서 제가 좀 감사하고, 이건 뭐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렇게 해서 그냥 만장일치로 박수로도 그렇게 추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노예에서 위치를 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이걸 잘 맞추지 못하면, 저도 학장을 거부하고 하다가 다른 사람을 2-3명을 대했습니다.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저보다 훌륭한 분이고 이분이 더 경영 능력이 있고 이분이 더 재정 동원 능력, 이분을 하십시오 하고 소개했는데 결국은 제가 그 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몇 년 동안 나를 맡기실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 누구라도 저는 이 일을 맡겨주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일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요한에 잡힌 이후에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칩니다. 광야에서. 오늘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이르시되 때가 찼다, 내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이제는 진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은혜, 때를 아는 지혜, 이건 여러분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뭔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엉뚱한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처럼 7장 21절 이하를 보면 어떻게,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동들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냐,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뭐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나 너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심각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훌륭한 사역자와 이런 사람들 못 볼 수도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사이즈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를 아는 은혜는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더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르드게가 황후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이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너가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 절대절명의 이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그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 어떻게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과감한 결단이고,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도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 액션이 없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모세가 이 파라오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민족을 구원하고 그 일을 위해 쓰시고 하실 때에,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역사의 큰 그림 속에 오늘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여러분 하나의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저 역시 태국에서 그 산종 목자들 보고 그 현장 가보면 정말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실 때에, 나를 사용하시고 하실 때, 그때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일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백석대학교에 있으면 한 2만 5천 명이 되는데요. 신학생들도 강의를 했지만은 일반 학생들에게 기독교 윤리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가지고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한 얘기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분들에게, 그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꼭 이렇게 한번 견주어 보고, 거기는 넌 크리스찬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의를 할 때에 정말 박수를 학생들에게 많이 받았습니다. 강의를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일찍 맞춰주니까 박수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강의를 막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하는 겁니다. 주제를 정해놓고 그냥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접목을 시키고 강의 끝하고 시간을 여유를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우수 교수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강의를 잘했어요. 그래서 일반 젊은 교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냐 그러길래 새벽마다 이 클래스를 위해, 이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려온다. 그리고 쉽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강의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경우, 저 느헤미야서를 참 좋아하고, 사도행전, 신약은 사도행전을 좋아하고 구약 성경은 느헤미야서를 좋아합니다. 기질이 저하고 좀 닮은 데가 있어 그런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잘 아시잖아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문인지 할 정도로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기도부터 시작하고, 일하다가 무슨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것들이 방해하니까 그것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명령 기도도 합니다. 명령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도 철저한 그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한 손에 병기 들고 한 손에 삽과 괭이를 들고 24시간 군대 갔다 온 사람 5분 대기조 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경계를 세우고 그러면서 일을 해나갑니다.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예배 개혁과 신앙 개혁을 시키고 선민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주는 이런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그 일을 태만히하고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10절을 보면 주의 일을 태만히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5장 19절에도 13장 14절에도
32절에도 31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내 아픔도 다 아시지만 여러분이 주님 나라 위하여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헌신과 어떻게 충성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얼마나 있는가, 사심 없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이 있었는가. 별로 내가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첫째는 모이 따라야 합니다. 모이자, 드리자, 전하자. 이 세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모이자. 어떨 때 모여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자리에 나아가서 열심히 모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시간과 몸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나는 또 이 사회를 위해서도 어려운 힘들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쓰겠으면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자랑이 아닙니다. 살았습니다. 그럼 저는 자신하기를 내 노년의 삶은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은퇴할 때까지 아무것도 없지만은 은퇴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보장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저 손 한 번 내밀어 본 적이 진짜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제 후배 목사들도 많고 그런데도 절대 제가 전화하기도, 선교사는 전화하기도 힘듭니다. 전화하면 선교비 좀 보태달라고 그렇게 전화하는 줄 알고 누구한테도 전화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시고 더 윤택하고 풍성하도록, 그 신학교 운영하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건 부족한 것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헌신하고 가 계시거든요. 우리 직원도 부부가 있습니다만은, 장로님 일을 하시다가 부족한 거 있으면 저한테 다 얘기하십시오. 제가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복음 사역하면서. 왜 하나님이 저 한 거 기억하시고 욕심 없이 그냥 다 내어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한 거 하나님이 아시고 제 노후를 보장해 주시고 건강도 더 지금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하고, 저 얼마나 비실비실한 아이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고향 친구 12명이 있는데 12명 가운데 힘이 제일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노산에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군대 갔더니요 선착순 시키는데도 제가 항상 꼴찌입니다. 제 친구들이요, 군대 친구 전우들이 제가 이렇게 행군을 제대로 못하고 뛰지를 못하니까 제 총 갖다가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면서 군대 생활을 마쳤습니다. 지금은요 펄펄 날고 뛰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군대 가서도 이 예배, 지금 제가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얻어 터지면서도 양보 안 했습니다. 코로나가 왔죠.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 교회도 코로나 왔을 때 기도가 계속되었다 그러는데 그 승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요 교통사고 나도 이게 우주인처럼 해가 있으면서도 주일날 가서 설교할 땐 설교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중심, 그거 조그마한 거 보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모인 데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일은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김경호 집사인데 지금 목사가 됐는데요. 이 젊은 친구가 뭐 사업을 잘하고 토목업을 하는데 잘하는데 자꾸 교회를 빠지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뭐 사업상 뭐 이렇게 뭐 만나야 되고 골프를 치러 요즘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나오는 거죠. 야, 제발 그러지 말, 하나님 기쁨 원하자 했는데 나중에 하루는 이래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래가 예배드리러 왔어요. 진짜 이래요. 골프를 어떻게 쳤는지 하여튼 이게 뭐 허리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은 저기 울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도 절대 안 돼요. 예배는 타협하지 말아라.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딱 기억하는 거예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 전부 내가 하나님을 뭐 야단하고 법석하고 열심히 하는데 11조 문제는 또 그걸 못하는 사람 젊은이들도 있어요. 안티의 영향을 받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오래됐습니다. 목사인 내가 봐도 평생을 교회 내가 봐도 저거 자꾸 들으면 11조 못하겠구나 그런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어려운 사람 보면은 나누고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자, 드리자, 그리고 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강단에 그런 찬양도 많이 드렸고 그런 성경 구절도 많이 이렇게 제가 보면서 참 귀한 교회다.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가든지 보내든지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하나님 때, 그것도 때예요. 누구를 만나게 할 때도 만날 때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태국의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교육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명자로 사역자로 세우신 것을 확신하면 여러분의 마을 동네 주민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두 손 들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라. 여러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유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사람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담임 목사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 해오시면 잘 해오신 것이고 나는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저를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은 3C, 3C가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영어로. 여러분 첫 번째 C는 뭐예요? 찬스입니다. 찬스는 놓치면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 원하시는 일에, 내가 주님이 기억하신 바는 그 일에 내가 지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그걸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놓쳐버리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때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찬스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스는, 이 기회는요, 이건 앞대머리와 같다는 겁니다. 뒷대머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고 나면 대머리 아무도 없이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찬스를. 여러분, 이 두 번째 C는 뭘까요? 초이스입니다. 선택이죠.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잘 하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챌린지,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직분을 주시고 이 좋은 환경을 주시고 내게 이렇게 건강도 주시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할 때 그랬다 그러네. 교회에서 아주 어린 이 아이들 같이 좀 어린 아이들인데 이 헌금 바구니가 돌고 있는데 본인 드릴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 위에 앉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우리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행하신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이거는 영광이고 행복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잘했다, 애썼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어서 오너라, 그 소리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기회도 주시고 막 그러시는데 내가 무감각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욕심이 많았어,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럽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돈 벌어서. 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못 자고 그걸 합니까? 돈 벌어서. 만몬사상이죠.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캄캄해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때를 아는 지혜가 이게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오다가도 그 감동을 그냥 식혀버리고 던져버리고.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고향에서 지내시다가 때가 되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투옥되니까 때가 찼고 그러시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방향성을 잘 여러분이 정하고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보면은 예배당 문을 닫으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지금 제사가 안 드려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원이 적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떤 경배와 찬양과 영광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저 꼬라지를 더 이상 보기가 힘들구나. 여러분, 위를 향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을 향하여 먼저 사랑하고 먼저 기도해주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축복해주고. 저는 사실요, 중학교 다닐 때까지 좀 왕따 기질이 있었습니다. 말을 잘 할 줄, 난 말도 잘 못하고 그랬습니다. 워낙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막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근데요,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이 성령 은혜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저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여성들을 만나면 할 말이 더 많아. 수다를 더 많이 떨어. 그것도 값어치 없는 말이 아니에요. 남자들도 날 만나면 그냥 우리 후배가 나 만나면 아직 윤 교수님 만나면은 그냥 뭐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저를 보고 그냥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냐고 내보고 그러고 있어요. 나 그런 것도 없는데 촌놈이 어디 산골에 나가지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옆을 향하여 먼저 사랑하고 먼저 도와주고 먼저 섬기고, 응?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적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살고,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족과 함께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사느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직업은 안 하는 거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내가 무엇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일하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랬으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옆을 향하여 여러분이 많이 섬기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아무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이거 얘기해야 되는 말이냐, 진짜 돈도 많고 능력이 있는 그런 장로님을 우리 장로님 계시면 이해하시고요. 장로님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힘없고 외롭고 지쳐있는 이 가부 여집사를 선택할 때 제가 누구를 선택한 줄 아세요? 이 가부 여집사를 선택했습니다. 장로님이 나가든지 여기 나가든지 이 힘없고 외롭고 정말 고독한 이분을 내가 하나님은 그거 작은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저는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반 그냥 얼렁뚱땅한 목사였다 그러면 그분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준다 그래갖고 대관령이 땅도 수백 평 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다목적 휴양건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일반 그냥 시원찮은 건 없죠. 그러니까 그랬을 텐데 제가 이 선택을 했어요. 옆을 향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섬겨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 옆, 밖을 향하여서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입니다. 이번에 이 선교 이 비전 트립에 가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계를 끌어안고 말이에요. 기도하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냥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막 존 해가지고 저 예루살렘까지 품에 알고
저희 하야실 신학교에도 이거 몇 시까지 저 시계 맞는 거예요? 10시. 아이고 이게 너무 오래 했는데 이게 하여튼 밖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세계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가슴을 넓게 펴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제보다는 지금부터 다른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으로 정말 행복한 여행을 하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고요. 제가 제 사역하는 그냥 그림만 한번 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저희 태국 치앙라이에 저희 학교가 있고요. 화야실 국제시연학교, 화자는 중화민족 할 때 화자고, 야는 아시아라는 야자입니다. 그리고 실은 실크로드. 그래서 중국과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실크로드를 통해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화야실 공동체 넘어갑니다. 예, 저희가 있는 지역은 미얀마와 라오스를 국경을 약 30분, 40분 거리에 두고 있는 그런 여충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저희 학교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이게 골든 트라이앵글입니다. 이쪽이 태국이고 저 가운데 저 악어 이까지 생긴 게 미얀마고 저쪽 우측편이 이제 라오스가 됩니다. 넘어갑니다. 예, 저희 이제 학교가 안에 있는 전체 그 공동체 센터입니다. 네, 저희 학교는 아까 센터 이쪽 편에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학교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네, 강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마치고 나면 이렇게 좀 사도행정적인 성령 충만한 강의가 되도록 학생들이 원하면은 강사들이 이렇게 또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막 강의하는데 또 갑자기 또 불이 좀 나가가지고 뭐 이런 가운데서도 또 강의를 진행하고 그랬습니다. 예, 강의 마치고 산조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산조 교회들 모습입니다. 쭉쭉 넘겨주세요. 이런 교회들, 조그마한 교회들이죠. 한 20평, 뭐 크면 30평 그런 교회들입니다. 여기는 교회는 또 홍수가 나서 교회와 이 사택과 모든 게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거의 뭐 실현된 내일 저녁에 미팅이 있는데 그 실현 가능한 그런 어떤 상황까지 왔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사는 산꼭대기에 1,몇백 고지에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살고 있죠. 이렇게 이건 전통 가옥입니다. 대나무나 이런 건 나무를 가지고 만든 집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교회들의 이게 이제 커피 나무인데요. 커피 나무 농사도 이게 제대로 지을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전문가 선교사님과 함께 커피나무 농사를 이렇게 하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갔을 때도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런 분들이 또 대기하고 있으면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예, 이 지금까지 산조교회 다니면서 가장 좋은 음식을 이제 대접받는데 이분이 제 옆에 있는 이 노란 옷 입은 분인데 이분이 젊은 분인데 커피 농사를 해서 꽤 수입을 많이 올리고 저희가 왔을 때 이렇게 대접을 잘 해주었습니다. 예, 또 어떤 교회 가면 요게 이제 저희 대접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또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저희도 영접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건 지난 주간 감사절 그 산조교회 추수감사절 얘기했던 그 200명 내려와서 이렇게 또 한가족 캠프를 했는데 그때 그 모습들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같이 이렇게 한 주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 속에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때를 아는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